어떤 믿음이든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면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잖아요. 한국 불교 역사에도 바로 그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두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고대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전쟁과 내부 분열로 정말 혼란스러웠던 7세기 신라 시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를 아주 적대시했던 새로운 정치 질서가 들어선 14세기 조선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인물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그가 마주했던 문제는 다름 아닌 내부의 위기였어요. 당시 불교는요, 여러 종파로 갈기갈기 뒤져져서 서로 다투기 바빴고 점점 일부 귀족들만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야기는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었던 젊은 승려 원효가 당나라로 길을 떠나면서 시작되죠. 당시의 신라의 스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꿨을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막 폭풍우가 몰아쳐서 급하게 몸을 피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가지 같은 걸 발견한 거예요. 목이 너무 말랐던 터라 그 안에 담긴 물을 아주 시원하게 마셨죠. 아,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젯밤 그토록 달게 마셨던 그 시원한 물이 알고 보니 해골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었던 거죠. 바로 이 순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원효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어젯밤 그 물이 달콤했던 것도 오늘 아침 역겹게 느껴지는 것도 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모든 건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을 뿐이구나. 진리를 바로 여기서 발견했는데 굳이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는 그 길로 발길을 돌려 신라로 돌아옵니다. 정말 대단한 깨달음 아닌가요? 그리고 이 엄청난 개인의 깨달음은요, 화쟁이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다툼을 조화시킨다는 뜻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갈래의 시냇물이 결국엔 하나의 큰 강에서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불교 이론들도 결국엔 하나의 더 깊고 큰 진리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분열된 불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열쇠였던 겁니다. 원효의 파격적인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승복을 벗어던지고 심지어 공주와 사랑에 빠져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평신도라고 불렀죠. 엄숙한 절이 아니라 시끌벅적한 시장이나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만 있던 불교를 마침내 사람들 곁으로 끌어내린 거죠.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서 이제 무대는 조선시대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한국 불교가 마주한 위기는요, 내부 분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거세고 직접적인 바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었죠. 이건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바로 전 왕조인 고려시대만 해도 불교가 나라의 중심 종교, 즉 국교였잖아요. 그런데 조선이 세워지자마자 불교는 하루아침에 나라를 망치는 해로운 존재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새로운 통치 이념이었던 성리학이 불교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실 기화는 원래 조선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던 유학자였어요. 그런데 정말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믿어왔던 모든 세계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그 깊은 허무함 속에서 해답을 찾다가 결국 불교에 귀회하게 됩니다. 유학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불교를 변호할 최고의 적임자였죠. 그는 현정론이라는 책에서 성리학자들의 공격을 하나하나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자, 첫 번째 공격. 승려들은 가족을 버리니까 불효자다. 여기에 기화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부모님을 영원한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는 것. 이게 진짜 효도다. 두 번째 공격. 사람 죽으면 끝이지 무슨 윤회가 있냐? 기화는 말하죠. 몸은 사라져도 우리의 참마음과 업보는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승려들은 일도 안 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다라는 비난에는요,
우리는 백성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면서 불교의 사회적 가치를 당당하게 역설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위기에 맞서 싸웠던 두 스님. 이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원효는 내부의 분열이라는 위기를 통합이라는 지혜로 풀어낸 말하자면 조화의 설계자였고요. 반면에 기화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변호라는 논리로 막아낸 신념의 수호자였던 셈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수백 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나타난 이 두 명의 거인이 각자 자기 시대가 던진 가장 어려운 숙제에 정말 기가 막히게 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위대한 노력 덕분에 한국 불교는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주 독특하고 깊이 있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푸는 힌트가 되고요. 귀하의 논리는 지성과 믿음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의 믿음이나 혹은 하나의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과연 안으로부터 하나로 뭉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외부의 공격을 막아나는 게 더 중요할까요?